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요즘에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그렇지만 답이 맞긴 맞는데 애타게 찾고 있긴 한데 지금 답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바로 맞출 줄은 몰랐는데 근데 아무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답이 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답을 맞추셨군요.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효찬이 너무 방금 한방 웃음을 지었어 지금.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어떤 걸까요? 사실 뭐 말씀도 제가 찾고 찬양도 찾고 뭐 이렇기도 하겠지만 뭐 세탁 물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뭐 밥 먹을 거 찾았을까요? 그죠?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죠? 여자친구 말고는 모르실 거예요. 애타게 찾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장갑입니다. 장갑. 갑자기 좀 흥미가 좀 떨어졌죠?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장갑을 잘 끼지가 않는데요. 근데 한 해 가면서 제가 원래 손이 이렇게 막 트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 이제 나이가 들고 이건 튼 건 아니에요. 이건 튼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하다가 스테이플러에 이제 찢어져 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손이 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니까 또 손 시렵기도 하고 해서 장갑을 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선물 받은 장갑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집에서는 갖고 왔는데 여기 저희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가에서 갖고 왔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두 개나 있으니까 사실은 사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전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딘가에 끼었나 버렸나 아무튼 요즘에 그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뭐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곤 할 거예요. 뭐 사소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그런데 이 찾다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찾게 되는 것이 있지만 근데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찾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방법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말했듯이 공통점이 있다면 우연하게 발견되어서 찾아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찾는다라는 것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원하고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을 우리는 찾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돈도 쏟아붓습니다. 뭐 돌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카드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힘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찾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찾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으리이까 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물음에 대한 답들을 해답을 잘 찾고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3절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즉 무엇인가 답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 대답이 그를 심히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여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장면을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부자 관원에 대해서 그가 근심하여서 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버렸다. 한마디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음을 불편하게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를 근심하게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함께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그에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부자 관원에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자신이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아마 다들 살인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모두를 다 내가 다 지켰다, 어렸을 때도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 그래 우리는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사람도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 사람은 관원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고 다 팔아서 나눠주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는 여기서 탁 걸려버린 거죠. 그에게 이전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괜찮았는데 그는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서도 근데 이 본문만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자 관원은 교만했다.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그리고 돈을 포기하지 못했다. 즉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물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도 잘못되게 물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세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일까요? 물음이 나쁜 질문인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만을 보자면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찾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영생.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불로장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물어야 될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러면 그가 옳았다라는 건가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건가요? 근데 사실 계명을 지키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가끔씩 청년들한테 문자할 때마다, 카톡이나 문자할 때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보낼 때가 있어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알아요?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게 먼저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용건을 묻는 게 좀 예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찾아야 하는 것에, 제가 해결해야 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잘 살펴주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더 우선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용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 아까 말했던 그 수련회에 관련된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상대방의 안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사역하는데 사역보다 사람이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고쳐야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한 명 발견해요. 아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자 관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대뜸 물어요. 아까의 그 질문을.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을 보니 단도직입적인 사나이다. 형식적인 인사나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이나 나나 바쁜 사람이요. 구원받는 길만 말해주시오. 그리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만나자마자 나나 바쁘고 당신도 바쁘니까 구원받는 길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루카도 목사님은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의 질문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으나 그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정되시면서부터, 그리고 자라고 또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첫 만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첫 만남에 대해서 가서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박사, 동시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주 오랜 거리를 가서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그분을 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리고 많은 그런 길을 건너서. 그리고 세 번째,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 중에는 당시 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집에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른 예수님을 마태가 따라갔고 그분을 저녁에 초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저녁 때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권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 어느 날 그들은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이 인물인데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세리장이었던 그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자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갔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난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 저는 이 일련의 사람들의 만남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5명의 인물, 그들은 부자 관원의 물음과는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부자 관원은 무엇을 찾았고 목자들, 박사들, 마태, 요한, 안드레, 삭개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부자 관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생과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그러나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위에 언급한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그를 가서 보자. 그리고 어디 계시냐? 내가 오랜 시간 이 머나먼 땅을 건너 그분을 보리라. 선생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분을 배워야겠다.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서라도 그분을 봐야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 부자 관원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방법만을, 해답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과 예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다른 것입니다. 부자 관원도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을 아는 사람인 것을 알았겠죠. 믿었겠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영생을 얻겠다는 그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만을 궁금해하면서 바로 대뜸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만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부자 청년은 약을 원했고 다른 이들은 의사를 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했고 그들은 스승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자기가 이 영생에 대해서 목적의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기 원한다. 아니,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알기 원한다. 나와 함께 생명에 거하자. 생명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영생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선물, 바로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부자인 관원은 아까 앞전에 말했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 십계명. 예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명하신 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 관원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였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 사실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지가 않았다. 너는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저 수단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던 그 풍요를, 안락한 삶을 지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아니 그것을 죽어서도 누려야겠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그것이 재물이 되고 있어서 너는 그것이 부족한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모든 것을 다 압도할 만큼,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 만큼 부족하다. 그것이 너에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도 놓지 못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 찾고 있는 것에 있어서 2024년 5월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달려왔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셨나요?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으셨나요? 만족스러운 답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찾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공허함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한 해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꽤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그 한 관원의 말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과 비슷할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빠진, 그저 나의 노력과 나의 힘만 들어가 있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노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이지만 시작과 끝인 전부인 모든 것의 기초인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렇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약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쳐줄 의사인 예수님을,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 함께 나와 살아주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면서 나를 가르쳐 주실 스승인 예수님을요. 아까 읽었던 그 예수님처럼의 루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사들로 만족하지 말라, 하늘의 별들로 만족하지 말라. 목자들이 그러했듯 그분을 구하라. 시므온이 그러했듯 그분을 바라라. 박사들이 그러했듯 그분을 경배하라. 요한과 안드레가 그러했듯 그분의 주소를 물으라. 마태가 그러했듯 그분을 집으로 모시라. 삭개오를 본받아 자신의 체면이 어떻든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서라도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길을 나섭시다. 2025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떼고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간을 걸어서라도, 어떠한 땅을 건너서라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내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일로 또 내년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